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응답받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인도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나갈 때 굉장한 마음의 낙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가 이상하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뭐죠, 여러분? 제가 그분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이상하고 그분한테 뭐라고 한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 가보니까 이 가정이 저를 많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불신자 부모보다 우리 부모님이 이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하고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비교하죠? 저와 불신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과 그 친구의 부모님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게 가짱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그러면 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학생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님을 보면서 좀 한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다고 합시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여러분이 뒷바라지 잘 해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혹시 시험을 줬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 불신앙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면서 시험 들었다고 합시다. 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못하면 복음은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고 부모님의 영적 문제고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갈보리산이 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감람산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마가다락방이 내게 능력이 된다고요. 그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학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가난하다 치자. 그럼 나는 안 가난하나? 저도 가난하잖아요. 무슨 가난입니까?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가난한 생각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도 가난해. 헌금도 제대로 못해. 친구들하고 노는 데는 돈을 쓰는데 헌금하려고 생각하면 남에게는 말하지 않는데 내 속에는 약간 아까워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과 일과 교회였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고민들이 제가 겪었던 고민과 나이가 20년이 넘게 차이 나도 그 고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부딪힘은 똑같아요. 시대가 지나도.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으로 내가 시작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풀과 같아.
그리고 대학생들 젊어서 이쁘게 멋있게 입고 다니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쁘지? 그 아름다움, 그거 들의 꽃과 같아.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맞죠 여러분? 안 시들어요? 시들어요. 그 제가 TV를 안 보는데 이번에 그 위에 목회대학원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숙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V를 켜놨죠. 남자 둘이 그 모텔 방에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 분위기 이게 참 진짜 이상하고, 그래서 켜가 봤거든요. 그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들 있잖아요. 그 아줌마들 인순이하고 뭐 여자 4명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그 걸그룹처럼 옷 입고 왔는데 10초도 안 걸리고 바로 눈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맞아요. 그 나이 때에 어울리는 걸 해야 되지. 그 나이가 지나고 나서는 그게 시든 품과 같고 시든 꽃과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 같이 육체는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언약을 붙잡고 제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너희의 인생의 가치를 둬라. 그렇게 말씀해요. 렘넌트들, 지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대학생이니까 옷도 입어야죠. 또 돈도 써야죠. 또 여러분 알바도 해야 되고요. 뭐 때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부 예배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이 빛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감람산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 감람산 몰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인 건 몰라요? 그게 내게 가치 있을 때 내게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감람산의 가치와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인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믿음으로 응답받아라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초대교회와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요. 초대교회는 절대 가난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초대교회는 절대 가난하다니까요. 왜요? 예수 믿으면 단절되잖아요. 사회하고 단절되죠. 유대인이 물건도 안 팔아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아예 학과장이 여러분을 배제시키고 여러분 수업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절대 가난한 현장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인 감람산의 가치와 의미를 언약으로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인 오순절날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고 믿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인 여러분을 통해서 남길 영원한 유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 오는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너무 너희들 제한적이지 않냐. 그리고 교회에 오기까지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올 때는 정말 너희들의 인생을 세계복음화에 맞춰놓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나의 불신앙과 무능과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가지고 구걸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교수 밑에 줄 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 빛의 경제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를 헌금하는 것이 빛의 경제다. 알겠습니까, 렘넌트들? 정말요. 이 쉬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중국에 이제 캠프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캠프를 갔다 오셔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알거든요. 그분 목사님하고 사이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갔다 오시고 딱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왜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시니까 그 목사님 신학교 다니는데 필요하니까 자기가 1,000만 원 보내주겠대요. 얘들아 너희 그릇이 그렇게 막 1,000만 원에 놀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너무 감사한데 교회에 헌금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그 교회에 있는 교육자가 저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요. 교육자 사례를 못 져요. 그 렘넌트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건축을 못 지는데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설교 잘한다고 돈 주고 받고 그건 뭔 짓입니까, 여러분? 교회 살려야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를 돕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렘넌트 헌금하세요. 그 저는 몰라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들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제가 그 친구 식권을 사줬다니까요. 그 친구가 밥 먹는 게 어려워가지고 RTS 다니는데.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살리냐 못 살리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로 들립니까?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국교로 선언했죠. 393년에 로마는 국교화됐잖아요. 기독교가. 반대로 얘기해서요. 이거를 가치 없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당하고 79년에 폼페이 화산 나고 전 세계의 유랑민으로 유대인들의 자녀들 다 끌려가고 나치에 600만 학살 당하고 1948년도 돼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 회복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생이니까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도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로마는 잘 살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는요, 여러분 자꾸 TV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봐서 그런데 실제로 로마 가봤어요? 저 가봤거든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녀야 돼. 비전 트립 가는데 다 소매치기야. 관광 산업 말고는 먹고 살 게 없어. 미안한 나라인데 얘긴데 뭐예요? 그렇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아닙니까? 10명의 황제들이 칼에 찔려서 죽고 후대들 비참하게 죽고 여러분 알잖아요. 로마인 이야기 17권까지 돼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미래가 흑암으로 가느냐 미래가 빛으로 가느냐는 지금 렘넌트 때 무슨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느냐 그게 답니다. 이부 예배의 말씀의 중요한 언약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뭘 해야 된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운명을 바꾸는 증거를 찾는 한 주간이 되어라.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증거를 찾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의 일정표를 짜라.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얼만큼 기도에 대한 일정표를 짜라. 두 번째, 내 대학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대학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일정표를 짜라. 세 번째, 치유할 수 있는 일정표를 짜라. 아, 목사님 이거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래된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리고 다른 렘넌트들과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딱 트라우마가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해도 괜찮아. 한 만큼 유익이야. 맞죠, 여러분? 저 옛날 그 속담 안 믿거든요.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간만 못하다. 아니거든요. 간 만큼 유익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렘넌트의 DNA를 깨워야 된다니까요.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일정표를 내가 다 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목적 아닙니다. 렘넌트의 DNA를 내가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잖아요. 그거를 깨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으로 이번 2024년을 렘넌트들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갇히지 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응답과 사람의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갇히면 안 돼요. 이거는 둘 다가 해당됩니다. 문제도 지나가고요, 응답도 지나갑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의 응답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죠? 그거를 얻는 데 열중하지 마라. 왜냐? 그것도 지나갑니다. 원하는 거 바뀌잖아요. 맞죠? 10년 전에 지금 너 입나? 안 입잖아. 트렌드 따라 바뀌잖아.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갇히지 말라고 하냐면 상처와 감정에 갇히면 안 돼요. 그 상처에 갇히면요, 이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려버립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목사님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갇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갇히면 안 되냐면요, 그거는요 내 과거의 운명과 만나는 길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에 자꾸 내 신앙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학 가면요, 그 다음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고 합시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거를 나를 딱 한계 짓게 만들거든요. 이 과거의 운명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가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육신에만 얘기하는 흑암 배경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이 오늘도 사단의 망대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행 가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 갇혀서 그래요. 왜 갇혔습니까, 여러분? 먼저 각인된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유 없이 공허해요. 이유 없이 정신 문제가 와요. 이유 없이 재앙이 와요. 이유 없이 고통이 와요. 이유 없어요. 과거의 운명도 이유가 없어요. 흑암 배경도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망대 이유 없어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너의 아비 마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대학생들이 영적 절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육신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즘에 대학생들이 육신을 절망합니까? 알바해서 먹고 잠자고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뭘 절망합니까? 영적으로 절망했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길을 찾다가 간 곳이 마약이고 한없이 길을 찾다가 손댄 게 비트코인과 주식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내가
절망의 길 속에서 헤매다가 찾은 게 여자고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언약을 각인해라. 강단의 언약을 먼저 각인하고 빠져나와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한 주간의 응답을 누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이겁니다. 기도의 일정표, 전도의 망대, 치유의 일정표를 짜라. 렘넌트들. 그래서 집중훈련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중훈련 안 하는 렘넌트들도 안 한다고 잘못됐고 한다고 잘 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집중훈련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집중훈련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오늘을 시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렘넌트들하고 같이 집중훈련하면서 복음성구 39절 저도 다 써보고 다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제가 원하는 응답이 왔습니까? 사람이 주는 응답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게 뭔가 성취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바뀌는지 압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제가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렘넌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의 힘 속에서 시작해라. 자, 문제 와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문제도 답 찾고 갈등도 갱신하고 위기도 기회로 삼고 내가 헌신할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내가 오직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언약과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언약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언약과 기도 속에서 갈등하고 언약과 기도 속에서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기에 가가지고 언약 잡으면 늦어요. 맞죠? 맞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언약과 기도의 힘 속에서 시작해라. 그게 아침 서밋 타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서밋 타임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이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신 속에 임하도록 조용한 시간을 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뭐가 살아나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하나님의 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게 임하도록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왜 호흡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도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언약과 기도를 통해서 내 뇌와 몸이 살아나도록 호흡해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집중훈련 할 때 제가 호흡을 일부러 호흡 30분 해놨거든요. 해보세요. 30분이 언제 가나. 눈 떴다가 감았다가 눈 떴다가 감았다가 계속 합니다. 그 호흡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거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려고 폼 잡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좀 많이 내뱉고, 많이 들이쉬지 말고 조금만 들이셔가지고 좀 참고 있다가 내뱉고 해보세요. 그 의사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많이 들이쉬는 호흡보다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많이 내쉬는 호흡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 하루 종일 사람의 몸에 이 스트레스와 많은 부분들이 혈관과 사람의 뇌와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많이 내쉬고 적게 들이쉬고 딱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호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의사가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가 쓴 책인데, 호흡하면서 렘넌트들 기도해라. 그래서 왜 이걸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영혼 속에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무너집니까? 내게 있는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집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 속에서 집중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24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라.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대학 렘넌트가 응답으로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릴 때 하나님은 잠자고 주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와 천군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현장과 일들과 국가와 나라에 보내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받아와서 그 향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전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사람 말도 믿으면요 사기당해요, 여러분. 사람 말도 믿으면요 뭔가 이 결과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가치 없는 사람한테는 멸망당하는 거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거야. 내가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됐지.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얘들아,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냐? 그 사람들 유명하다고 했지만 다 죽었지 않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른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영적 멸망당해 있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능력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여러분, 3단체한테 다 뺏겨요. 안 그러면 무슬림한테 다 뺏겨요. 전 세계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 연구가들이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어느 종교가 자기의 종교에 가장 많은 헌신을 하고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1위가 프리메이슨입니다. 2위가 무슬림입니다. 3위가 몰몬입니다.
기독교 몇인지 아세요? 거의 꼴찌야, 꼴찌. 아니 목사님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사회에 한원하고 재산은 다 기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문을 닫아요. 누가 하는 짓일까요? 사단이 한 짓이고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대학생 때부터 빛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 돈 벌어서 청년 되면 청년 돼 봐봐. 옷 사야지, 차 사야지, 집 사야지. 난리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사단의 말을 믿지 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탁 새기고 정말 여러분 그 렘넌트 7명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렘넌트 7명은 그런 거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 렘넌트 7명 비웃잖아. 렘넌트 7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고 자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고 간 거예요. 대학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문화의 갈등, 사람의 갈등, 학문의 갈등을 느끼면서 복음 붙잡은 게 아니라고요. 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어떻게 애굽이 멸망당했고, 어떻게 블레셋이 멸망당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는 강대국이 어떻게 됐는지, 로마의 황제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지금 로마는 뭐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로마에 간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유랑민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내게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뭐 하냐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되는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대학부 주보 3페이지에 그냥 7대의 여정을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7대 여정을 가지고 매일의 응답들을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응답은 절대 불가능 상황 속에 준 응답이거든. 그 응답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릴 수 없을 때 준 응답이거든. 그 응답은 로마가 막지 못한 응답이거든. 그 응답은 렘넌트 7명도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이라고. 뭐예요? 미래 살리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응답을 신경 쓰지 말고 매일 7대 여정을 확인해라. 언제요? 혼자 있을 때. 모든 것 사라지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가지고 내가 모든 답을 찾아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관이 됐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노예인데 영적인 상태는 이미 임마누엘로 다 보는 거예요. 노예인데 이미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요? 매일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그 누구의 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의 상황에 여러분 주변에 계속 불신앙만 얘기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만 나의 것이라고 믿을 만큼 힘을 얻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도울 사람을 안 붙여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도망다니 죽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나는 부족한 거 없어. 아니 목사님 미친 거 아닙니까? 도망가서 죽게 됐는데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이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될 걸 알았고 성전 지어야 되는 분명한 언약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죽일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죽일 수 없어. 여러분의 고난 뭡니까? 죽을 수 없어.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다면 보호자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체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주변의 생도들이 뭡니까? 생도가 뭡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있습니다. 엘리사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으로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절망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신 그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듭니까? 그 기도하세요. 금요철에 와서 무슨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좀 졸아도 괜찮아. 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다잖아. 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좀 제 생각이 이상한 거 봐. 한 번도 안 잤을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데 한 번도 안 졸았을까?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철에 때 좀 졸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 끝까지 이제 사역을 딱 하고 오니까 이게 숨 쉴 틈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한 끼 먹고 내 교회 왔거든요. 이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데 그래갖고 안 자려고 이 볼펜으로 허벅지 찌르고 막 안 돼.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적은 걸 보고 집에 딱 갔다 기도 수첩에다가 이제 메시지 적을 거 아니에요. 목사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나 막 정지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합리적 의심을 한 거예요. 사무엘 한 번도 안 잤을 자꾸 잠자고 그런 거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냐, 내가 무엇을 잡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이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 말고 교회 말고 일 말고 그 말고 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7 렘넌트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실현하는 절대 시간표가 왔습니다. 영원한 응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현장에 실현하는 절대 시간표가 렘넌트 7명에게 왔습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요. 갈등을 통해서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통해서요. 시대의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237개 나라가 아니고 렘넌트들, 대학 렘넌트들이니까 이 언약 붙잡으세요. 237 나라 이렇게 하지 말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를 세우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237 5천 종족 말고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자, 그거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제 학업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금요철회 때는 많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오력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오력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금요철회 때 졸고 일어났더니 난 몰랐는데 내 눈앞에 이 유튜브 안 보내면 안 되나 이번 주에 그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 알약 그 2개 딱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가 실현되는 현장이 올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응답 받을 그릇 준비해야지. 집중훈련 참석 안 하는 렘넌트도 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뭡니까, 여러분? 독서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읽고 싶은 책 그거 있지만 내 전공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기 위해서 내 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본 게 없으면 내가 하는 학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답으로 적용해야 될지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전공 분야에 대한 책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30분 정도. 안 어렵습니다. 단박에 30분 말고 그 하루에 5분만 딱 읽어야지 이러면요,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됩니다. 그리고 호흡,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말 내가 고요하고 조용하고 깊고 평안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 뭡니까, 여러분? 분열 집착 중독입니다. 그거 안 되면 뭐예요? 분노입니다. 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특징이 호흡이 짧아. 그리고 화낼 때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뭐 잘 걸려요? 우울증, 공황장애 왜 해요? 호흡을 자기가 이게 조절을 못하고 있는 그 곡에 맞춰서 호흡을 따라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르고 나면 본인들이 이 뇌와 몸에 다 장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담는 육신의 그릇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라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집중훈련 그 같이 못 오더라도 우리 렘넌트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3장을 읽으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은 뭐냐면 내 말고 내가 태어난 가정의 배경 속에서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아니고 뱀의 머리라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내가 복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이제는 현장입니다. 대학의 현장. 배경이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상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영적으로 다 재앙맞았습니다. 대학하고 똑같죠? 정신과 약 안 먹는 대학생들 없고, 마약 안 하거나 동거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해본 애들 없고, 본인이 이태원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다 죽어도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네피림이 아닙니까? 거기서 노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노아가 그 흑암 문화의 현장에서 노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느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잘못됐으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미래를 고민하면서 도서관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업을 237로 연결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과 약 먹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데는 이유 없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이 방주의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시스템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완전히 각인될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24 기도의 능력을 세팅하는 최고의 응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빛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대학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과 렘넌트들의 아르바이트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경제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살리며 전도자를 도우며 세계복음화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물을 드리고도 남을 만큼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을 내 속에서 누리며 현장을 살릴 만큼 힘으로 누리며 사람을 살릴 만큼 답으로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가는 한 주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